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5면에 있는 열왕기하 4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주진호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또한 1,000번째 예물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이순자 원사님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하나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1,000번째 예물 김준호, 준성, 오선경, 김유신,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이미경 원사님 천일작정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의 삶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한 손길 있습니다. 주님 예물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뜻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다 보면 인생 가운데 급작스러운 일들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사실 그런 급작스러운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야만 할 일이고 또 너무나 급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들, 지금까지 없었던 일들, 아니 없어야만 할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는 이성을 끈을 놓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 주위에서 나타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충고할 수 있지만 만약 그런 급작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정 그리고 개인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나타난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죠. 누구나 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발만 동동 굴릴지도 모릅니다. 오늘 어쩌면 이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한 수냄 여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아이가 없이도 만족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이 수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한 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해서 여인은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어느 날 이 사랑하는 아이가 갑작스런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죽어가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내 무릎에서 그러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너무나 당황해서 의사를 찾고 119를 찾고 아니 그것도 이성의 끈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을 것이고 때로는 비명을 지를 것이고 너무나 놀라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수냄 여인이 이러한 당황스러운 일, 급작스러운 일 가운데 행동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을 보게 되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의사를 찾거나 또한 이미 죽음을 알았기 때문에 남편을 불러다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마지막 길을 준비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떠한 생각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방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를 뉘웁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오고 그 남편을 찾아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로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성경 속에서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바라보며
무언가 믿음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인식 가운데로 접근하게 된다면 분명 이 수냄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또한 그 믿음의 행동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데려가실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슬픔도 겪지 않을 텐데 굳이 없었던 아들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으면 그 아들로 행복하게 살게 하셔야지 왜 또 시험을 들게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나에게 들어온 것은 내 것이 되어지고 이미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잃어버린 상실은 주신 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상실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더욱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여인에게 믿음의 시험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아들이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왜 주셨습니까? 왜 굳이 원하지 않는 아들을 주셔서 없을 때도 행복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그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야 하는데 왜 나에게 또 다른 슬픔을 주실까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의 근원, 모든 소유의 주인은 내가 다스리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창조주이신 또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본문의 상황 가운데 알 수 없지만 분명 이 수냄 여인의 삶 가운데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방에 아이를 누이고 문을 굳게 닫고 나왔다. 그리고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남편에게 말을 구하고 사원 한 명을 구해서 엘리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남편을 불러 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남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지금 이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함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그러자 아내가 대답합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아들이 죽었는데 지금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내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불안한 마음과 걱정을 뒤로한 채 엘리사에게 나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지금 관점은 내 아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왜 오늘 안식일도 아니고 월삭도 아닌데 엘리사를 찾아가느냐? 예배할 때가 아니고 엘리사를 만날 시간이 아닌데 왜 그에게 나아가느냐?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한 질문이지 자신의 아이에 대한 상황은 이 아버지는 모르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일련의 행동은 여인에게서 있었던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여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데려가셨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기 위해 그곳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 또한 본문 말씀을 통한 우리의 추측과 예상되는 말씀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러한 믿음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들이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주어지게 되면 그것이 항상 나의 것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때론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어떤 소유를 얻으면 그 소유가 평생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잃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이 없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어졌는데 나에게는 이것 또한 없습니까? 라고 적용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인에게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데려가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주어진 것이 영원히 우리의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계속 가지고 있기 위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또한 내가 주어진 무엇인가, 그 주어진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오늘 상황 가운데서 수넴 여인은 슬퍼했어야만 합니다. 아니, 슬펐을 것입니다. 본문의 짧은 본문 가운데 엘리사를 찾아갔다라는 그 본문 가운데 보면 여인의 믿음이 좋았겠구나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일련의 상황 가운데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이었을까요? 그 엘리사를 찾아갈 때 어떠한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갔을까요? 이성적으로는 사랑하는 아들의 장례를 잘 준비하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역할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슬픔을 느끼기보다 하루빨리 시간을 지체할 틈도 없이 남편에게 말과 자신을 돌봐줄 사환을 데리고 엘리사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급박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쉬지 말고 달려가라는 것이죠. 내가 그 말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중요치 않다. 지금은 하루빨리 한 시간이 급하게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이 옳으니 나의 상황은 생각하지 말고 빨리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마음은 허황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들에 대한 죽음의 슬픔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너무나 슬펐기 때문에.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말을 끌고 나아갔던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오늘 수넴 여인의 삶과 같은 인생의 문제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커다란 문제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남들에게 얘기하지도 못하는 문제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충고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속도 모르고 저런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닥치는 문제의 경중은 따질 수 없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통하여 힘겨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치 않는 상실들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 간의 경중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기도 제목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 제목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런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 알 수 있죠.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지역사회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물론 다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시간의 대부분은 어떠한 기도죠?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대변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발목과 믿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 수넴 여인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 가운데 나온 것이죠. 오늘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의 전체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런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찾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실 때 그것이 응답받는 것입니다. 오늘 수렘 여인이 자신의 인생의 큰 문제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문제만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탄식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구하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주간의 한 주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산을 이룰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소서. 환우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더하소서.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소서. 한 주간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모든 상황 환경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상황 가운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며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뜻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 응답받을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일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매일의 삶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자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불같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대로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